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24시간 1년이면 365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어떤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죠. 시간 안에 있는 건 인간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셔요.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지 사실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빨리는 한국 거죠? 빨리. 필리핀 갔더니 하여튼 말을 타고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젊은 어린아이가 나한테 빨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말에 타더니 막 달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40일 작전기도, 그럼 반드시 40일 작전기도가 끝나면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에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평생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제가 교회 다닐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주변 우리 가족은 교회 다닌 분이 한 분도 없었고, 할머니가 안식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런 이단 이런 것도 모르시고 그냥 하나님. 옛날에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빌듯이 그냥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만 찾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도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 분명히 그 기도는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냐고 그러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뭔가 역사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번 더 변화의 시간이 왔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체됐고, 사실 젊지 않은데요. 옛날로 따지면 별로 안 젊어요. 근데 다 젊대. 요새 70도 젊으셔. 보면 70 같지도 않고. 그래서 50은 나이도 아니요. 그런데 예전에는 30대, 40대 초반에도 다 목사님 안수받고, 30대 안수받고, 40대 초반만 돼도 벌써 담임 목사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외형적인 부분도 좀 노후되어 있고, 또 이런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시금 한번
더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한동안 그 부흥이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이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로 다시금 또 새로운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러니까 좀 그래도 새롭게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왔고요. 종교 생활 복 받고 교회 부흥돼서 큰 건물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 거에 치중했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됐어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근데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나 뭐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 기도하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시골에 있으니까 별로 이 체험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 그 동성애나 그 차별금지법, 이게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교회에는. 여러분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인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남자야, 근데 저녁에 내가 여자야,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어요. 여자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뭐 동성애, 뭐 물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의 혼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건들.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라 그러면서 여자가 써야 되는 공간을 들어가요. 그건 나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수술을 안 해도 그냥 남자야. 근데 나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던 그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냥 미국 주일만 지키고 와서 주일날 가족끼리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 부르고 집에 가면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진짜 종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복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은 복 받으면, 육신의 복을 받으면 편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풍요를 주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 그 마음이 그래요. 중심이. 근데 그 복을 부어 주었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워진 그 계획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린 자꾸 우리 시간에 살으려고 해요. 우리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4시나 4시 반이 되면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러고 가서 일상을 살다가 수요일에 수요예배 나오고 그 시간 속에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어디나 존재하시거든요.
뭐 과거나 현재, 미래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이 아닌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 중심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냥 교회에 계신 하나님,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린 생각해요. 그게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그렇게 왔죠.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 부르고 여기를 아주 거룩한 곳으로 제단이라 부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까? 건물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어야지. 마음 안에 있어야,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심령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걸 강조한 거죠. 왜?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부흥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강조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여기서 임재하고 여기서 축복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 전과 끝 후, 거기에도 계세요.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우리에게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 전에도 계셨고 끝난 후에도 계시는 거죠. 영원이라 부르잖아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태초 전, 시작 전에도 우리가 있고 끝난 후, 그러니까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 안에 지금 갇혀서 살죠. 꼭 새해가 되면 시작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지 않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가 아니고 그냥 영원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육신으로는 끝이 있다고 그러시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끝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죠. 세상에 자꾸 끌려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뺏겼어요? 결국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클럽이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러고 있죠. 그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정당이 동성애를 찬성하니까 찬성을 해요. 그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뭐 성경 정확하게 죽음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금 불러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아니면 어디에 거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다시 불러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지, 그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심판은 있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면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재림과 심판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근데 긍휼을 구하는 자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 마음에 늘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쌓여서 살아간다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경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나가서 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원래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 그 죄악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마음들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경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진 본성이에요. 죄로 인해 가져온 우리 안에 들어온 본성.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어도 여전히 그 본성 가운데 우리가 싸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길 원하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번뇌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마음이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냥 놓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범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왜 놓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목사가 아니고 뭐 선교사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신앙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야 될 길은 다 똑같아요.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뭐 상관없이 성도면 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매이면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 물질에 매이면 못 벗어나요. 건강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건강의 노예가 돼요. 물론 뭐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열심히 관리도 해야 되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불러 올리면 가는 거고 아무리 골골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못 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시민아 원사님. 맨날 다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신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우린 자꾸 거기에 갇혀요. 물질에 갇히고 건강에 갇히고 자식에게 갇히고 제발 자식 좀 버리세요. 제발 좀. 사랑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뭐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빼앗겨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주를 위해. 목사니까 그런 말씀하시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요즘 재림을 의심하진 않겠죠.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죠. 근데 기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고. 아유 지금 내가 목표한 게 있고 내가 요거 좀만 더 하면 내가 이거 이룰 수 있고 갖고 예수님 오시더라도 지금 말고 좀 더 있다 오세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장가 좀 간 다음에 오세요. 내가 예전에 그래, 억울하다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 오시면 억울하다고, 장가 못 가는데 장가는 가고, 이렇듯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우리 안에 오심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자꾸 어떤 시간 안에 갇혀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이 또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다 허무하고 허붓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몸을 담고 살아가진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에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단화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